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람의 격이 있습니다. 격. 근데 그 격에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도무지 비교되지 않는 격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의 품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선택이 없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어떤 목사가 기준 제시하면 안 돼요. 어떤 교단이 기준 제시해도 안 되고 어떤 신학자가 제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은혜지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혼나. 내가 하다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거 몰라도요, 고의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쉬워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말 먼저 하면 여러분이 막 기가 팍 죽을 뻔잖아. 그러니까 쉽다는 말부터 먼저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어떻다고요? 쉬워요. 그 이유를 얘기할까요? 성경에서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자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니까 간질이 그러니까 불에서 막 불도 모르고 막 넘어지고 물도 모르고 막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 아버지가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나는 볼 때는요, 내가 믿나이다 이래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어. 나의 믿음 있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즉시로 귀신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 정상이 됐어요, 몸이. 제 아들은요, 아까 저기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쫓아내도 안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인중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제 아들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은 자기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아버지, 귀신 들리고 또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지는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달라져요. 기도 딱 하면요, 여러분이 환경을 보면 눈이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기도할 제목이 아니란 거 알아요. 진짜로 기도할 제목. 여러분, 하나님의 갈등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면 여러분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 못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차라리 주여, 제가 가져도 지금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주실 때 우린 다 교만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30 역사를 압니다. 주면요, 달라져요. 주면 더 겸손해야 돼. 주면 더 겸손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주면요, 받을 때 잠깐 하나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난 거, 내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내 자녀의 직접적인 문제는 얼마나 절박하게 주야!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닐 만큼의 믿음 가지면요, 오늘 저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직장이나. 근데 여러분,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영의 일은 육의 문제에 대해서요,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은 당장에 이익이 안 보여요. 당장에 내가 하나님 생기면 막 탁탁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의 역사는요, 금방 안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 거두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스데반이 순교했을까? 성경을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서 책임지게 딱 이래가지고,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거 보고 잘 맞아 죽는 거야 나는, 이러고 있던 사람이 그때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그 행동은요, 그때 사울의 머릿속에요,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 이 예수 믿는 것들 독하구나, 아주 독종들이구나 하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요, 주님이 살짝 건드렸어요. 건드리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살짝 건드린 거예요. 주여 누시오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탁 쓰러지잖아요. 다메섹 간 도중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럴 때요,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요, 탁 풀려버린 거예요. 아, 스데반이 이래서 목숨을 걸었구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요,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헛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계산이 빨라요. 내가 이 시간에 사람 만나고 내 몸 좀 쉬고 사업장 열고 절대 이득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산은요, 더 치밀하게 돌아갑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진 거 있다 없다? 머리카락까지 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집에서 머리가 참 빠져가지고요, 정말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감대 옆에다가 머리카락 몇 개 빠있다 써놓은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님이 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실수는 보이도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치는 고난은요, 신앙의 높은 영양소를 가진 밥이에요. 신앙의 밥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면 문화가 바뀌잖아요. 잘 적응해요. 직장도 매일 늦잠 자다가 직장 출근 시작하면요, 긴장해가지고요, 시간보다 일찍 가서 직장 딱 출근해요. 학교도 잘 가요. 근데 교회에 오는 건 어려워.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성령이 오셔야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지 못한 사람은 교회 딱 오면요, 부정적인 걸 먼저 봅니다. 왜 저 메시지를 전할까 보다도요, 교회는 기분 나빠. 목사님 맨날 우리를 막 죄인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말이야. 자긴 죄안지 나요. 여러분, 충분히 그 이해가 됩니다. 제가 들어도 제 설교를 별로 기분 좋게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영으로만 알아요. 영으로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면요,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건 차원이 달라서요. 차원이 달라서. 저 사람과 나랑 차원이 좀 다르다. 그런데 영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차원이에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지낸다 해도요, 성령 여러분 타치하지 않으면요, 기독교가 대단하구나,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가고요. 근데 제가 좀 시원찮게 지내도 성령이 딱 타치하잖아요. 그럼 푹 나다 빠져요. 성경 구절 하나에 막 그냥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통해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진짜로. 누가 울게 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요,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다, 진짜. 근데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제 아들은. 왜?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제 설교를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로 들어놓으면요,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요, 딱 건드리면요, 빵 터져요.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몇 바퀴 돌았어요? 예? 7바퀴 도는 사람은 조금 알고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은 7바퀴가 아니에요. 몇 바퀴요? 예? 12바퀴? 17바퀴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바퀴 돌려 했어요? 한 바퀴씩 며칠 돌았어요? 6일 돌았어요. 그 7일째는 뭐냐면 7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몇 번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 돌았거든요.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이상하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어. 그래서 손가락질을 3월 1일 계산하고 있어요. 드디어 수학의 박사가 나왔습니다. 13바퀴입니다. 근데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12바퀴 돌아갈 때까지요, 돌다가 힘 빠져가지고 나다 빠진 사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느낌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데 한 바퀴 돌아오면 금 좀 가고, 두 바퀴 돌아오면 금이 세게 가고, 세 바퀴 돌아오면 금이 쭉 가고, 열 바퀴 돌아오면 금이 막 적적적 벌어져 가지고 건드리면 넘어지고 이래요. 그거 독도 없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금이 간 거예요. 속으로. 어느 날 탁 건드리면요, 탁 무너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겉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속을 때립니다. 기독교는요, 겉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에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을 내가 부어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이 자유가요, 돈이 와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돈 오면요 안 자유해요. 왜? 이 돈 어디에 투자할까 싶어서 이제부터 자유하지 못해. 어느 놈 빼달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자유가 더 눌려.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은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자유와 평안이라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이죠.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준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괜찮아. 너 나 붙들어. 자유함을 얻어. 주님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함이 와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자유함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함을 주고 기도는 평안함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뭘 준다고요? 기도는 성적이 놀라운. 진리를 알면요, 뭘 한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뭘 주느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는 게 유익이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영의 새가 열리는 겁니다. 인간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의 삶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땅에 보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근데 그건 내가 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근데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인도.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주님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기도할 때 스데반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종교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내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가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요, 회개하지 않는 영에게는요, 심판과 심판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할 때 성령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죽어버렸어요. 성령은요 무서운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믿은 자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영인데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요 이 성령은 무서운 영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여러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빈배를 가지고 그 호숫가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기를 요청하자 베드로가 응했습니다. 시몬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한지 압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요 살아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동네 아줌마인데 칭찬하는 어떤 아저씨, 동네 아줌마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휴, 죽었다 깨나도 저런 남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아내 앞에서 너무 부러워서 했더니요 아내가 이런 말 했답니다. 살아봐라 있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냐요? 살아봐야 알아. 살아봐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 뭉클하게 왔지만 선생이요 이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대로 내가 그분을 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면 그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깡 때렸더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전 여러분 이런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도로 도전해 보고요, 순종으로 도전해 보고요, 회개로 도전해 보고요.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게 힘이 많아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채웠어요.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고요. 배가 찰랑찰랑. 아마 안 좋았으면 나머지 고기 버렸을 거예요. 왜?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오 감사합니다 이래 한 게 아니고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중요한 단어 표현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린 것은 누구냐입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나를 떠나소서. 그 죄인이 뭔지 압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생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확히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육이 갖고 있는 육의 끈질긴 육의 모습입니다. 육이 갖고 있는 그 육의 기력을요 죽여야 됩니다. 육의 기력이 있는 한 여러분 교회 나와도 계속 육적으로 예수 믿어요. 육적으로. 사람 볼 때도 뭡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돈 많아졌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육비육밖에 안 보여.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게요 육적으로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안 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란 것을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주셔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아닌데 시간 지나가면 자녀에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몰랐는데 내가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리 없이 밤새도록 이 쌀에게 눈이 내리는데요, 수북이 쌓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갑자기 눈이 팍 한꺼번에 오면요, 집이 폭삭 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냐면요, 쌀에게 눈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 비를 낼 때 어떻게 내립니까? 한꺼번에 내리면 포가 되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에서 스프레이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한꺼번에 팍팍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씨를 심어놓으면요, 시간 지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행사가 다 지나고 나면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다면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귀하게. 다니엘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다니엘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난 14살도 넘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84세 다니엘 되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그냥 쓰려니까요, 너무 뻣뻣해. 훈련 잘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80세가 될 때까지요, 처가댁에다가 양치는 목동으로 만들었어요. 예? 숨을 푹 죽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런 말이다. 말과 글에 능했던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니라. 여러분, 왕이 되는데 수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윗이 받은 수업은요, 목동 수업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사울왕을 도와가지고 막 군대를 막 전쟁에 승리하니까요, 사울이 대번에 그걸 못 견디고 막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전공은 뭐냐? 양치기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다윗만큼 국가를 잘 이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모든 존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인버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못합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교회지. 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은혜가 충만하면요, 걸어서 다 옵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면, 교회는 뭡니까? 영의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요, 영의 힘이 느껴져야 돼요. 영의 힘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압도돼요. 압도. 하나님이 내 권위를 올려줘야 돼. 사람 앞에서 막 뒷꿈치만 올려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날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구리 비행기 타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죄에 대하여란 뭡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이제 믿으니까요,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베드로는요, 주님이 나 따라오라 했거든요. 나 따라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입니다 할 때요, 어떤 회개냐?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한 거예요. 갑니다인 거예요. 갑니다. 나는 배와 금을 버리고 갑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안 게 죄입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할 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케어하세요. 완벽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 모르는 게 죄입니다. 왜?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오셔서 이걸 믿게 만들으신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의는 예수님이셔.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주님이 내 의가 되심을 깊이 느끼는 겁니다. 깊이. 주님이 내 의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보장.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막 무책임하게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가볍게 회개하고, 회개가 하나님 보실 때요, 이거 진짜로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다 결단도 없이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막 난 죄책감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회개는요 베드로 같은 회개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심한 표현 한번 할까요? 이 말 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사는 삶은 최소로 살려고 하십시오. 주님 살기 원하시는 그 삶에 비해서는 최소로 살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막 확장시켜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삶을요 확장시키고 믿음의 삶을 여러분 쫄게 하면 안 돼요. 줄어들게 만들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여러분 세상 일은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키워주시면 아무리 커도 부담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줄여주시면요 작아져도 부담이 안 돼. 사나 죽으나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어느 쪽에 두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무게 두고 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일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때는요 세상일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재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요 어떤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안 하려고요 이제 해요. 왜냐하면요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가 진짜 예수님 붙들면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상 정치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정치적으로 역사가 존경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겁니다. 역사는요 위대한 제국을 이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였고 그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울 때는 아니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미국은요 수많은 인디언을 죽였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 200만 죽인 거 아닙니다. 인디아는요 미국 역사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순수하게 믿음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믿음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화난 얼굴 하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화나가지고 막 이래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곡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투가 좀 안 좋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내가 이래요. 아내가 나보고 여보세요 이럴 때 제가 네 여보세요 했더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나 했더라. 내가 부드럽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특징은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온유의 반대는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뭘 기업으로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 이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데를 가도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찾은 것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산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오갈 데 없는 산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아무 데 가도 박수받고 환영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다. 12절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은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 지금 이 말 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야 이건 안다는 거죠.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미래를 꿈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 개꿈은 이제는 깨고 주님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예? 장래를 성령이 오셔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은 오셔서 어떤 영이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건 부담을 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요. 이 사람은요 뭘 하든지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가장 간곡한 소원이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 전파에 소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쓰지 않아요. 우리는 싫어도요 이 주님의 소원,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복은요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의 복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막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가고 정말 복을 막 받는다는 내용인데, 신약은 뭡니까? 이 복음을 너뿐이 아니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쓰면요 하나님이, 교회가 복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복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존재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두 가지 주면 그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것입니다.